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본문 말씀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서 죽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몇 차례 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번에 살펴본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잃은 양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비유에서는 사람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말씀과 그리고 같은 의미의 말씀인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자기 백성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은 무슨 뜻인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아들로 만들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인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빚은 진리를 갚으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진리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베레시트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베레시트의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로 번역이 된 베레시트가 영어로 in the beginning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in the beginning이 시간의 시작이죠. 그러나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단순히 시간의 시작, 물질의 시작, 우주 만물의 시작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베레시트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미세한 한 작은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로 번역이 된 베레시트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 성경 전체의 첫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단어로 말씀하시는 이 베레시트가 그냥 단순히 시간의 시작이나 물질의 시작, 우주 만물의 시작, 그냥 태초에라는 그런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줄 때는 그 안에 깊은 뜻을 담아 주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 문자 22자를 주었는데 그 문자 안에는
하나님이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베레스트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걸 파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 첫 번째가 베이트입니다. 베이트라는 것은 집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레쉬는 머리 그리스도입니다.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쉰이라는 단어는 구별 분석하다는 의미이고, 요드는 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게 넘겨주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음이 타우라는 건데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면서 이게 완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시트의 첫 자음과 마지막 자음을 보면 첫 자음은 베이트고 마지막은 타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뭔가를 완성해서 하나님이 집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시트의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란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율법을 진리로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고 그 머리 그리스도 진리를, 즉 성령을 구별된 자에게 넘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즉 아들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한 구절로 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베레시트의 의미와 같다고 하는 겁니까? 거기서 머리는 이게 헬라어니까 케팔레라는 건데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숙인다고 했는데 이건 클리로라는 단어로 멀리 보낸다고 했어요. 영혼은 호프뉴마로 이게 성령이고, 떠나가시니라가 파라디도미로 이게 넘겨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 하시고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율법을 진리로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고 그 진리 그리스도를 그걸 머리라고 했죠. 숙인이가 멀리 보낸다는 얘기죠. 멀리 보낸다.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교회에 보낸다는 그런 얘기예요. 뭘로? 영혼, 성령으로 그렇게 교회에게 넘겨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성령에서 그 말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그 빚을 갚겠다고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그래요. 좋은 것이라는 것이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의 선을 말합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겠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성령하면 호프뉴마로 그렇게 쓰는데 여기에서는 하게오스 푸뉴마를 썼어요. 하게오스 푸뉴마, 이게 원래 진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게오스 푸뉴마라는 것은 깨끗한 말을 가리키는 거죠. 깨끗한 말,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받으면 우리가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의 근본적 관계는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그 진리를 능동적으로 찾고 발견해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진리,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씨, 그 진리, 그 그리스도, 성령이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묵시 속에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면서 여전히 율법적인 선악구조 속에서 선악 판단하면서 나의 욕망을 위한 탐심, 탐욕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나를 죽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이 완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에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것이 산상설교 63강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의 연결을 위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성이 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양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히오데시아라는 그 양자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법적으로 입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삼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 말씀을 받았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느냐는 거죠. 자, 우리 몸의 속량이 무엇입니까? 육적 자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 그리스도의 영,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아들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의 생각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왜요? 육적 자아가 죽어야 아들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싸워서 죽어야 하는 상태를 본문 24절에 자, 예물을 드리라고 하죠. 예물, 제물을 드리라. 프로스페루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니까 우리 보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욕망하는 탐심, 탐욕이 죽으면 내 욕망하는 자아가 죽는 거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목뱀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내 머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달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완성되었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육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라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라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산상설교 63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하신 분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제물로 다시 죽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넷의 마지막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으면 처음이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에스카토스가 있으면 처음, 프로토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첫째와 마지막, 율법과 진리,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이 어디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24절에 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죠. 여기서 먼저가 프로토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처음, 첫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첫째의 것으로 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남김없이 라고 했죠. 남김없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남김없이라는 단어가 이게 에스카토스로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한 푼이라도 그 넷의 마지막 하나를 넘겨받아야 그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넷의 마지막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두 번이 나옵니다. 예수도 두 번의 세례를 받습니다.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세례를 그냥 물세례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죽는 것을 불세례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물이나 불은 다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말씀에 죽고 말씀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어디서 세례라고 하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죠. 자, 내가 받는 세례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자, 예수께서 너희도 내가 받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란 육이 죽고 다시 말해서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율법이 성전이 파괴되고 진리가 완성이 되어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을 이 땅에서의 세례는 그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자기 부인의 자기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자, 이건 로마서죠. 로마서는 로마의 성도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그 세례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나의 그 율법적 선악구조가 육신의 생각에 죽어야 한다고 깨닫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묵시 속에서 이미 그 완성의 죽음을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육을 입혀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걸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를 담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나의 육신의 생각이 못 박히는 율법적 사고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거기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데 이 함께라는 것이 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함께 연합이라는 의미이고 장사되었다는 것이 답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매장하다 묻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과거 시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와 같이 함께 자 묻혀지고 매장되었다는 얘기죠. 예수와 함께 과거에 매장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어린 양과 함께 그 양으로 도살당하였다는 것이죠. 제물이 되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태워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더러움은 율법적인 본성인 율법적 선악구조를 쓸어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완성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예물을 제물을 드리라는 그 프로스페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 번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죠? 6월절 어린 양인 예수의 죽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첫 번째 세례입니다. 자, 이걸 왜 세례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으로 홍해라는 물에서 예수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이걸 물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옛자 율법적 본성 애굽의 같이 세상의 욕망이 홍해라는 바다에 빠져 죽고 구름이 뭡니까? 비를 머금은 거죠. 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진리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입니다. 그런데 또 광야로 가서 광야 40년이라는 신앙 여정 동안에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1세대인 나의 옛자가 다시 죽고 새로운 자인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세례인 것입니다. 자, 이걸 왜 세례라고 합니까? 자, 그 이유를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시록 12장에서는 예수가 남자아이를 낳고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광야로 가서 광야 40일 동안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여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자아이를 낳죠.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까? 거기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이를 낳고 광야로 가서 말씀으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이게 헬라어로 액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에크와 트레포의 합성어인데요. 나중에 또 말씀 자세히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트레포라는 것은 자라나다. 어디까지 자라납니까? 변화가 될 때까지 자라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육하다라는 의미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하죠. 그걸 에베소서 4장 15절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라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서 그렇게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을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자아이를 낳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인데 왜 또 광야로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자인 우리가 예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아이를 낳고 광야로 와서 1260일이라는 광야 40일 동안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은 뭐예요? 달로 따지면 몇 달입니까? 42달이죠. 이걸 연수로 따지면 뭐예요? 3년 반입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3년 반은 뭐예요? 반일해죠. 1회가 얼마입니까? 7입니다. 굳이 연수로 따지면 7년. 그 반일에는 3년 반이죠. 자, 그러니까 반일에 이게 광야 40년이라는 우리의 신앙 여정의 기간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 여정인 반일에와 예수님이 공생에 얼마나 보내죠? 3년에서 3년 반인데 보통 3년 반으로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도 3년 반, 반일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반일회와 예수님이 공생에서 3년 반 반일회가 합하면 이게 한일회가 되는 거죠. 한일회 7이 되는 거죠. 자, 7로 역사는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에서는 42달과 1260일의 기간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42달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으로 표현하고 1260일은 교회, 즉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2달은 거짓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사용되는 날이고 1260일은 교회에게 사용되는 기간, 특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42달 1260일은 같은 기간으로 교회가 비진리, 율법주의자, 거짓 선지자, 마귀, 사탄에 의해서 핍박받고 짓밟히는 기간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진리 성전으로 지어져가며 진리를 증거하는 광야 40년의 신앙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두 증인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건 두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도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자, 교회 성도가 권세를 받는다고 하죠. 이게 엑소시아라는 권세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데 그 두 증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임하죠. 그래서 그 성령 그리스도에서 내가 진리를 알면 그러면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로 연합된 두 증인입니다. 그렇게 두 증인인 성도가 진리를 증거하는데 그게 광야 교회인 우리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는 것이 성전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세례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1260일이라는 광야 40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이 두 번째 세례인 것입니다. 바로 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곁에서 말씀을 건네줌으로 위로하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에 의해서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진리로 깨닫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말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죠. 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찢어져야 하는데, 휘장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근데 아까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세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세례, 굳이 이것을 불세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세례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육적 자와 율법적 자아가 죽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아들이 그리스도가 됨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가 아버지 아부가 되어 나라는 아들을 낳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아버지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하면 어떻게 저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참남은 말을 한다고 말할 텐데, 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아브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크리스토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즉 성전마당, 성소, 지성소라는 3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가 아들이 되어 이 땅에서 사로 완성된다고 했죠. 리모 반듯하다고 했죠.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신랑이신 하나님의 신분죠. 이것이 하늘이 3이 이 땅에서 4가 되어 7이라는 영원이라는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안식 후 첫날 부활로 설명하는 거죠. 안식이 7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8 아닙니까? 8 부활로 설명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팔복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를 완전히 죽이고 장사 지내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낳고 예수를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누가 예수를 낳습니까? 요셉이 낳죠.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데 자,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자,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자,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다는 것으로 이 역사 속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낳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낳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예수를 장사 지냅니까? 아리마대 요새죠. 그러니까 예수를 요셉이 낳고 요셉이 장사 지내는 거죠. 우리가 낳고 우리가 장사 지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육이 언약의 기둥에서 찢어지자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휘장으로 갈라진 둘이,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지면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죠. 육적인 예수는 내 밖의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 밖의 예수인 그 육적인 예수가 찢어지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야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밖에서 섬김의 대상으로 존재하면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새로운 살 길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진리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섬김을 받아
그 진리를 깨닫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되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나의 탐심, 탐욕, 나의 욕망, 욕심이라는 율법적 선악구조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다가 우리 육체가 없어질 때 실제로 죽음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그 진리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여기서 죽노라, 죽다라는 단어가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포와 드네스코의 합성어인데요. 아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진다 라는 전치사이면서 이게 아포가 접두어로 쓰일 때는 그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드네스코, 죽다라는 것은 타나토스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포 드네스코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율법적 사고, 자, 그 육적 자아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그게 타나토의 죽음, 말씀이 완성으로서의 죽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포드네스코는 죽음으로 완성되다는 뜻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라는 패러다임, 운영체제로부터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그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이 육신, 육체의 몸이 죽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육신의 생각, 운영체제가 죽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그 진리의 죽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 완성으로서의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죽음, 그 언약의 기둥에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리시는 그 죽음인 타나토스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그게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모른다고 하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그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그를 살릴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내가 죽었다고 하면 죽은 자는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그 자랑에 우리는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자기 의지를 발동하여 화도 안 내고 하고 싶은 것을 꼭 참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를 악물고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죽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날마다 죽는다고 할 때 그 날마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날이라는 단어가 헤메라입니다. 헤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요미예요. 자, 요미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빛을 낮이라고 그래요. 낮. 그런데 낮이 요미입니다. 근데 첫째 날이라고 할 때 날도 요미입니다. 그러면 빛과 낮과 날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헤메라, 자, 히브리어 요미라고 하는 것은 빛,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다라고 하는 것이 카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뭐 안으로 뭐뭇을 따라서 뭐뭇을 향하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라는 것은 저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 빛, 그 진리 안으로 그 진리를 따라서 생명을 향하여 그렇게 죽는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나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하지만 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으면 그러면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죽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한 번으로 완성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으로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그 진리의 죽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죽음은 한 번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죽었으면 다시 죽는 일은 없으니까 이제는 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을 입고 이 역사 속에서 나의 율법적 본성을 따라 욕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빛, 그 진리, 그 생명 안으로 그 생명을 향하여 날마다 매일매일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죽음을 죽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냐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마르툴로스라는 단어인데,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마르테아라고 있죠. 그러니까 죄인 하마르툴로스나 죄라고는 하마르테아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 하마르타노라는 죄를 짓다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은 어떤 죄인을 말합니까? 자, 하마르티아라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하마르티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인데 우리가 율법이 되어서 율법으로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짝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서로가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는 자,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를 지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는 거듭말하지만 진리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8장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기 위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합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가서 그 도를 따르는 자, 그 도라고 하는 것은 호호도소로 진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무조건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 예수를 핍박받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고 받게 하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제일 열심히였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깨닫죠. 그리고 그 후에 3년 동안 직거하면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본주의 총월할 수 있는 철저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울이라는 큰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순간 그의 삶이 바울, 작은 자의 삶으로 끌려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큰 자와 작은 자, 큰 자, 사울은 뭐예요? 큰 자라는 것은 율법주의자, 작은 자, 바울은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 진리가 된 자, 진리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나는 자,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 없음으로 내려가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그걸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가 성숙한 사도가 되었을 때 그의 자인식은 어떻게 변합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건 괜히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실체가 그렇게 작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말년에는 어떻게 변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가 방금 읽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어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도 그래서 나는 없음이고 먼지이고 티끌이라고 깨달아도 그래서 나는 죽어야 한다고
매일매일 입 바른 소리를 해도 그건 한낱 입 서비스, 입 바른 소리일 뿐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율법적 본성은 없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인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 같은 그 더러움이 인간의 본질이 그게 없어집니까? 물론 말씀을 들으면 조금씩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 그렇게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더 작아지고 죽어야 한다는 티끌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인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서신의 첫 단어가 파울루스, 자, 작은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나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큰 자의 삶을 추구해왔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바로 그러한 인간의 큰 자로의 추구를 박살내고 작은 자로 밀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그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가서 나는 죽어야 한다는 그 자리로 밀려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게 되자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로 풍조되면서 날마다 부인되고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현장, 날마다 죽는 현장을 자랑거리로 내놓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절대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육적 자가 날마다 죽어가는 것을 자랑한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가는 것은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육의 세상 속에서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던 바울,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리던 사도 바울이 그 매일의 삶을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달려가는 자의 삶이며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의 삶이며 증인됨이 바통을 들고 뛰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진리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개입을 한 인생은 반드시 핍박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며 십자가로 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는 세상의 의에게 맞아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달려감의 끝에 반드시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나토스의 죽음, 자,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무트의 죽음, 즉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누굽니까? 먼저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율법을 그리스도로 진리로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무트, 다나토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율법이고 그 죽음으로 율법이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이고 그 완성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나의 죽음, 곧 우리 죽음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율법의 완성은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때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죽어가다가 진짜 우리 육이 죽는 날 완성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이 뭔지 알았다는 것이고 그 죽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은혜의 과정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사도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죽음인 다나토스의 죽음을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 죽음이 뭔지 알고 죽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보면 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세상이 없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물을 대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내가 존재해야 율법을 들이댈 수 있는데 세상도 없고 나도 없는데 어디에 무엇으로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동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함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요? 하나님이 영이고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 말씀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자 동행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할라크라는 단어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자, 우리를 데려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모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그냥 없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의입니다. 이 구원이 십자가 언약기둥에서 스타브로스에서 확증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확증하다라는 단어가 슈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쉰과 히스테미 합성어입니다. 쉰은 함께 연합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히스테미는 똑바로 세우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히스테미 똑바로 세우다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자, 우주 만물이 전체가 어떻게 운행합니까?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다시 말해서 아름답게 단장하고 장식하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를 알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으면 자, 좌우로 똑바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똑바로 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와 함께 우리가 똑바로 섰다고 하는 거죠. 그게 확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확정하다가 영어로 to set together, to stand together, to complete togeth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세워지는 것이 뭐라고요? 함께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정하다는 언약으로 굳게 서고 약속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언약의 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굳게 세워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에 세워졌다는 얘기입니까? 죄악된 세상은 그 언약에 세워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물과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기다 못 박으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마음에 물과 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말이 뭐예요? 에스겔서도 나오죠. 자, 맑은 물로 씻는다고 하는데 자, 뭐예요? 성령. 아까 성령이 뭐라고 했더니 깨끗한 말이라고 했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내 깨끗한 말을 가진 자 아닙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얘기인데, 십자가를 못 박아서 내 마음에 자, 진리로 똑바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그 단단한 그 속성을, 자, 그것을 뭐예요? 제거하는 것을 할례라고 표현하죠. 그걸 할례나 세례나 같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위의 나무에 못 박으시고 이것이 내 사랑의 완성이야, 이게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약속의 표, 그 언약의 기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에 들어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육체적 생명을 주셨던 그 육신의 부모의 혈통적 족보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의 진짜 생명으로 넘겨받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 모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긴 것을 악한 자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의라는 죄책감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고 저렇게 죽을 거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놈입니다. 같이 죽겠다고 하던 베드로가 조그만 한 계집아의 말에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보다 인간적으로 가룟 유다의 행동이 훨씬 멋져 보입니다.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전하는 은혜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 모든 것이 작정되고 예정된 일이지만 그렇게 선택받지 못해서 진리를 모르고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판단하려고 하는 마귀의 사탄의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수를 팔아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되는 것이 어떻게 훈련으로 되겠습니까? 아니,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해야 되겠죠. 자, 사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 진리에 대해서 자,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서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고 하잖아요. 그냥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그냥 주는 대로 덥석덥석 받아보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행하면서 그걸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유기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냥 배가 아파서 낳습니다. 아니,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배가 아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이죠. M이 하나님 말씀, 어머니가 자, 우리에게 돌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면 우리가 아들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안에 생명으로 진리로 파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느냐, 은혜로 발견하느냐, 은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구원으로 인도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참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을 보면 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대요.
아니, 사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짐승의 씨를 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립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씨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사람의 씨, 짐승의 씨라고 있는데 거기 사람의라는 소유격, 짐승의라는 소유격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 씨, 짐승, 씨라는 명사가 쭉 나열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하아담이 아닙니다. 하아담은 완성의 아담이죠. 그냥 아담입니다. 그냥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율법의 아담, 붉은 아담, 죄인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짐승이라는 단어가 베헤마인데 이건 창세기 1장에서 말했죠. 네 발 가진 짐승. 이거 율법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율법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집이라는 것은 바이트라는 단어로 이게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죠. 보이는 성전을 주었습니다. 자, 율법을 모양으로 만들어서 성전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그 율법의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만들어줬는데 인간들이 그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 희생제사 드리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율법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사람, 짐승, 율법적 존재들에게 씨를 거기다 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씨가 제라입니다. 제라는 뭐예요? 그리스도 진리라고 있죠. 자, 뿌린다는 것이 자랍니다. 씨를 뿌린다. 그래서 그들을 뭘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그래서 거기 보면 세우다라는 바나라는 단어와 심다라는 나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은 성전 건축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아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보면 풀과 싹, 푸른 것, 텅 빈 것, 율법적 존재에게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씨를 거기다 뿌린다고 하죠. 씨 맺는, 그래서 열매를 가진 자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씨가 제라고 맺다는 것이 이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텅 빈 율법적 존재에게 씨를 주어서 씨가 된 자로,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셋째 날이고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가 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세우다라는 바나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에서 온 것이 히브리어 아들이라는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 그 진리를 받은 인간이 그 진리를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오해하고 왜곡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죄악이에요. 내 안에 뿌려졌던 그 씨를 진리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씨를 씨로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씨가 없으면 아들이 아닙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씨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아들로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시려야지 왜 아들이 이가 시리겠느냐 얘기예요.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기의 죄악으로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안에 그 말씀을 내가 진리로 깨닫고 진리가 되어야 구원이지 우리가 덤으로 이렇게 단체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하죠. 아들이 뭡니까? 씨, 제라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씨가 있으면 내가 그 씨를 가진 아들이 된 것이고 그러면 그게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이게 내 이야기이구나 하면서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시공을 초월해서 요한 사도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교제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자,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그래요. 여기서 사귄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교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왜요? 우리와 사귀려고 한다예요. 교제하려고, 코이노니아. 그래서
어떻게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말씀이죠. 그리고 자, 더불어 누림이라는 단어가 이게 메타라는 단어거든요. 이것도 함께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 진리를 전해서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귀려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교제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 교제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온전한 진리 생수가 되었으니까 그 배에서 그 생수가 넘쳐나는 그 코이누니아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말씀을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겠죠.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교회라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에게 좋은 것을 갖다 바쳐야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성경이 그런 유치한 말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좋은 걸 주겠다고 할 때 이게 아가토스예요. 하나님이 선 진리를 가르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다는 것이 코이노네오라는 동사예요. 이 명사가 뭡니까?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 교제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뭘 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선 진리를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면 자, 뭐예요? 그건 교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사교 모임을 갖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저렇게 모임을 갖고 교제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아니라 사교 모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진리를 받는 것이 진짜 성도의 교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배당이라는 일정한 공간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전하며 듣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걸 공적인 예배 프로스케네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말합니까?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그 영과 진리로 그 말씀을 주고받고 나누는 것을 프로스케네오, 그걸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예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상으로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저도 예배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교회를 접은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건과 상황이 되면 지역적으로 소규모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별로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갖는 자들이 참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가 8명이 나올 때 그때 몇 명이냐 거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올리고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뭐라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그 좁은 문이 뭐라 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래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길을 가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만나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 길을 갔으면 어떻게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예배, 교제를 통해서 각자 내 안의 진리를 확인하고 더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 아들로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은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래요. 아니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죽고 그리스도로 와서 그 진리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믿는 도리라는 도리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몰로게오가 뭐라 했습니까? 같은 말을 가진 자. 그러니까 예수 가지고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 안에 그 진리를 이루어서 같은 말을 가진 자로 만드는 것을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 그 예수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생각을 한 얘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진리의 성전,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가 싫을 수가 없고 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떡을 먹은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그 진리 말씀을 깨닫고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오신 육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분 옆에서 돈깨를 맡을 정도로 주님이 신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가룟 유다였지만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존재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하고 즉 예수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내가 품어야 할 진리와 생명으로 받지 못한 채 목숨을 끊어버리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는 저주받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고 그래요. 여기서 자기 공의가 체데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체데카.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로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들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구약 사람이 이 세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들고 있다는 것은 또 참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까지 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복음을 오해하지 마라. 단체로, 찻대기로, 덤으로 얹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나은 거다 하는 거죠. 자, 짐승이 죽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진리를 모르는 자를 뭐라고 하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해요. 이성 없다, 알로고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짐승이 죽는 거나 이성 없는 짐승, 사람이 죽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하등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에도
자, 뭐라고 합니까? 짐승맛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짐승맛도 못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진리 안에서도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의 인격, 인품을 하나님이 보실 것 같으냐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로서의 그 신격만 보십니다. 아들의 피, 말씀, 진리만 보십니다. 그 영으로서의 아버지의 마음만 보십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을 지니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죠. 그러나 인격을 둬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 말하지만 각자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내 안에 그 진리가 되어야, 그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았으면 이미 이 땅에서 그 나라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역사 속에서 육을 입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진리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려는 은혜의 아버지께 붙잡힌 바 되어 그 말씀으로 날마다 죽어가다가 완전히 죽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